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심판대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시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우리가 떳떳하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든 가보자 하면서 걷기 시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숲을 지나가지고 숲을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자 목표를 세우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었어요. 목표 없이 걷던 그 사람은 그냥 아직도 제자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고, 목표를 정한 사람은 숲을 빠져나와서 저 앞에 보이는 마을의 불빛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길이 보여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이 쉬워집니다. 목표가 뚜렷하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노력이라도 목표가 있을 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된 지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올해 목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인생의 경주에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목표의식이 뚜렷했어요. 모세 보세요.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한다. 느헤미야 보세요. 우린 반드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다윗 보세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달리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려가는데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다. 이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그것이 나의 목표이다. 나의 목표이다. 자, 이렇게 달려가는 바울이 오늘 굉장히 긴장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누구나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즘 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차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 했든지 악한 일 했든지 땅 위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 말이에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심판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세상에 더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든지 나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힘을 쓴다.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는 말은 그냥 한번 해본다, 한번 노력 한번 해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야망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꿈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악수하느라고 손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는 손이 이렇게 오므라들지가 않아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갖다가 이뤄보겠다는 사람들, 내가 한국에선 가난하게 살았지만 여기에선 좀 부자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민 온 사람들 다들 저 DC 흑인촌에 가가지고 맨날 강도 총 차고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거기서 목숨을 걸고 일했어요. 이것이 힘쓰는 거예요. 야망을 가진 사람은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쓴다. 여러분, 바울은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뭐 천국 가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겨두신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힘차게 뛰어보겠다. 왜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결국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시간만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집니다. 모아둡니다. 쟁취합니다. 얻습니다. 즐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그런 거, 야, 너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아니면 네가 어떻게 재밌게 살았느냐? 그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물으세요. 무엇을 물으십니까? 네가 사는 동안에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면서 살았느냐? 어떻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서 살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죠. 나는 목사님, 난 천국에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정말 구원받기를 사모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천국에만 갔으면 좋겠다. 그 말 뒤편은 무슨 말입니까?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만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만 어떻게 턱걸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조금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이죠. 거기 보면은 진주가 같은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거기에서 나와요. 팔복, 천국 팔복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에다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7장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무슨 열매입니까?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불은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 지옥불. 말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 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쁘시는 그런 일을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어떨 땐 내 욕심도 절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에너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우린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이거 쉽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린 척하면서 천국에 간다고요? 천만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어떤 사람?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평가하실 것이다. 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앞에서 설 것인가?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영국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도 보통 의사가 아니라 영국 왕실, 왕과 귀족들, 왕후 이런 사람을 갖다 치료하는 영국 왕실의 엘리트 의사였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영국 왕실의 그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80세가 넘도록 계속해서 목회를 했어요. 한평생 말씀을 가르치면서 한평생 성직자의 길을 걸어온 그가 임종이 가까워가지고 병상에 누웠을 때 그의 후배 목사 한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평생 목사님 마음 한 그 깊은 곳에 담고 있던 가장 시리어스한, 가장 진지한, 가장 중요한 생각이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그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을 것이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을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그것이 내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다네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야, 너 한평생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구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너 목사가 돼가지고 한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고 내 명예가 많이 높아졌구나. 넌 그것을 위해서 살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가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죠. 목사도 그렇지만은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내 속에 어떤 동기로 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을 취했다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나다, zip, nothing,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헛된 인생이 된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나오고 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심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러면서 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 나머지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천국에서의 삶의 리허설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것을.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면은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No. 왜?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면은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적인 삶.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자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예배 한번 잘 드려놓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모든 축복 다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야, 솔로몬 너 뭐 원하니? 예배 한번 정성스럽게 쏟아서 붓는 그런 예배를 갖다 드려놓고서.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갖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갖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날마다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 주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의 감사를 주님 앞에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한다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빠집니까? 어떻게 1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 동안은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함부로 예배를 빠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늘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갖다 재보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갈증도 하나예요. 무슨 예배만 있다면 나오려고 그래. 무슨 모임만 있다면 나오려고 그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교회에서 더 오래 있다 가고 싶어요. 교회에도 11시에 돼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데가 없나. 이런 사람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듯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듯이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 대신에 삶을 말해도 돼요. Present your body 대신에 Present your life, Present your time as a living sacrifice. 너희 시간, 너의 삶, 너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룩한 제사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 이런 사람은요,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면서 운전.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 같은 자를 갖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입으로도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주님 주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인생은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고 나그네 길 같은 내 인생 다 끝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이 아름다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적인 삶이에요. 예배적인 삶.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가 아니면 기도가 흘러나오는가.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 모든 일이 다 막혀버렸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착고에 차인 바울과 실라가 그 중에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이 나는 모든 일이 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속에서 울러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배적인 삶.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적인 삶.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요,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 한 달 전쯤 저희 친구 목사님 신상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감사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이분과 저는 대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오래 계속 다니진 않았지만 함께 공부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바로 신학교를 갔고, 이분은 미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올로지 PhD 박사학위를 갖다 공부하면서 유명한 당뇨병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래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나는 다른 사역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침례교 본부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을 전략을 짜는 전략가로서 그렇게 연구를 갖다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 책입니다. 리셋이라는 책이에요. 리셋. 리셋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맞춘다. 다시
정돈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아주 잘 썼어요. 아주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아주 잘 쓴 책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있죠. 교회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일까?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는, 일터에서는, 직장에서는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왜 그럴까? 그리고 그 답을 초대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 미션을 치우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뭐냐면은 이 선교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 많은 일 중에 일부가 아니라 교회 자체의 본질이 선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직장, 모든 일터, 그것은 나의 선교지예요. 뭐 꼭 어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만 거기만 선교지가 아니에요. 내 일터와 내 직장과 내 사업체가 선교지예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도들 복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 기지예요. 훈련 캠프예요.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선교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로 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해서 잡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쭉 나옵니다. 7교회를 갖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떨 땐 야단도 치고 어떨 땐 칭찬을 하시고, 그러면서 다 교회를 하나하나 평가를 하십니다. 교회를 평가하신다는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7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칭찬은 한마디도 안 듣고 책망은 하나도 안 듣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가 나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왜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때리고, 말할 수 없는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적인 신앙으로 내가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었던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너무 가난해요. 일곱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 그렇게 없어도, 그렇게 가난해도 모든 성도가 선교라면은 막 일어섭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자,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순교, 선교, 순교.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그리고 어디 가서나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지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때,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어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선교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시는 한 분을 옆에서 보았어요. 저의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는 결핵성 신장염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 신장이 다 못 쓰게 됐어요. 거기에 돌이 잔뜩 박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형편이 그랬어요.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 병원으로부터 의사가 그래요. 당신은 6개월 이상 못 삽니다.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이웃집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쪽 어디 가면은 신유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받아보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날로부터 모든 약을 갖다 다 끊고 버리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약을 안 먹었는데 금방 죽어야지는데 통증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전도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면서도 콩나물 파는 할머니에게 붙잡고 전도해요. 길 가다가도 길에서 쉬고 있는 사람, 옛날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걸어 다니니까 길가에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중랑천,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중랑천 거기 뚝방 있고요. 뚝방 밑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중화동이라는 동네인데 그 당시 뭐 청계천도 마찬가지 있고 중랑천도 마찬가지 있고 정말로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판잣집 요만하게 짓고서 거기서 사람들이 뚝방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 늘 그곳에 가십니다. 그리고서 방방 가가호호 다니면서 조금이란 거 뭐 밀가루 조금 뭐 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갖다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서울 위생병원에서 이 신장에서 돌을 20개나 꺼내는 아주 그 당시 큰 수술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겨우 몸을 좀 일으키게 될 만한 상황이 되었던 어느 날 어머님이 병실에서 없어지셨어요. 약도 먹고 주사도 놔야지 되는데 간호사가 아무리 찾아가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 줄 알아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이제 움직일 수 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알아요? 우리 어머님. 그 후로도 틈만 나면은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저희 어머님 전도한다고. 없으면 어디 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을 거라고. 미국에 오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점점 더 나빠지셔가지고 혈액 투석을 받게 되었어요. 다이얼리시스를 갖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일주일에 3번을 투석병원에 가가지고 4시간에 걸쳐가지고 온몸에 피를 갖다 다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계가 이만한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죠. 그 기계로 피를 갖다 다 걸러가지고 노폐물을 빼낸 다음에 그 피를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주사 바늘 하나가 이렇게 커요. 구멍도 이렇게 크고. 어머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야 성씨가 이거 좀 영어로 번역해라. 그리고 영어 밑에 한국말로 이 발음하는 토를 달아라. 제가 그걸 보니까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교회 꼭 다니세요. 어머니 거기서 전도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서 전도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제가 안 써줬더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토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 투석 환자, 거기에 오는 투석 환자들에게 다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나요? God love you. Believe Jesus. Go to heaven. Go to church.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영화. 저희 어머니에게는 세상 어디나 다 선교지였습니다. 어디 가서나 전도해요. 여러분, 다 병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날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어머니, 영어 한마디 못하는 그 노인네가 전도한다면 우리는 왜 전도 못합니까? 우리는 왜 전도 못해요? 여기에 누가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 형제도 전도 안 하고 내 가족도 전도 안 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모토가 이것이었습니다. Christ's last commandment, our first concern.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나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들만의 첫 번째 관심사인가요? 이것이 주님께서 목사들에게만 이 말을 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확실하게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척, 친구가 안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카톡해야죠. 그리고 전화해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천국행을 여러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래가지고 천국 갈까? 여러분 동생, 여러분 가족 저래가지고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결국 죽은 후에도 남는 일이고,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드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후에 모두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여기 왔니? 네가 60, 70, 80 평생 사는 동안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얼마나 했니?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얼마나 했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일을 갖다가 많이 해야지 돼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예요. 정말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일터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선교사이다,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이다,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라요. 야,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른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흡족했다. 너를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것, 세상 욕심, 나의 만족을 따라서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설 때인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네가 나를 웃게 만들었다, 그런 칭찬의 말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 선교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 전 천국에 가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올해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목표를 세우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자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이 그냥 헛되이 보내지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나의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 내가 있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발걸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예배적인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적인 삶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살 동안에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늘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눈앞에 두고서 아버지 늘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변화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새롭게 달라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2026년 1월 달에 세운 정말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표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바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정말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게 정말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눈앞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새 무대가 되게 되게 하여 주사.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보내시게 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사 찢기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선교사로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눈만 우리를 열어서 눈을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예배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감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이제 예배자로서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